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청년의 올바른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은 청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한때는 청년이었고 지금의 청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또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목을 전한 거에는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내용 중에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시는 어르신을 묻지마 폭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청년의 선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흉악해지다 보면 가해자 젊은이가 지금은 힘이 넘쳐나지만 그도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는 노인이 되고 더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큰 재앙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열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꼬박꼬박 주어지느냐?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현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노력을 내가 기울였다고 하면 꼭 100의 열매를 거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30%만 거둡니다. 현실에서. 그러면 70은 뭐냐? 헛수고한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마이크에다 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국민성을 누가 들어도, 영국 사람들이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쫑코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참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는 젊은 시절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겪어야만 했고 그 불행을 잘 이겨내면서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특징이 뭐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다음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했죠. 최선은 다했죠. 그러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점수를 깎고 그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반대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공의 열매를 거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도 결국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노력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삶이 나에게 어떤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대가를 주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줄 때에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운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고달픈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순간순간 좌절하기도 했고 벌컥벌컥 모진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벌컥벌컥 울분이 터져 나올 때에 폭발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 다윗은 위대한 운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0살의 왕이 됐죠. 40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현실에 안주합니까? 미래를 향해 도전하십니까? 살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폭발해버립니까? 에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폭발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십니까? 원한을 품고 삽니까? 아니면 미소를 품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청년들로 하여금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입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즐겨랍니다. 한 절에 세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절을 따로따로 읽지 않고 앞부분만 멀리 읽어보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차피 통으로 정해진 겁니다. 통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꽃 피는 봄도 있고 낙엽 지는 가을도 있습니다. 환한 대낮도 있고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상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단면만 놓고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따라줘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면입니다. 세상이나 인생은 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탄의 저주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랜덤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랜덤이 뭐죠? 인터넷 구매하면서 요즘 랜덤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또 색상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랜덤이 뭐냐? 거기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무작위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랜덤으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파란색 샀는데 또 파란색이 왔네. 이번 좀 노란색이 오면 좋을 텐데. 나쁜 일이 있었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나쁜 일이 이제 나한테는 없나 보다 싶어 포기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랜덤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운이 잘 따라주는데 나는 운이 안 따라준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른 자기 착각의 현실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반응 보이지 말고 좋은 반응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반응 보이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짜증나야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이제 또 다가올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좋은 일이 다가올 때에 그 좋은 일이 오다가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가운데서 한참 잘 나가가지고 막 인기 끌다가 뭐 CF도 찍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학폭이 터지면서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행동 때문에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이라고 또 본인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가난했든지 사춘기를 너무 막 힘들게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그때 그 상황에서는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사회에서는 와 저렇게 우리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 참 정말 이미지가 좋아서 막 기업 광고도 많이 했는데 학폭을 해서 돈을 뺏어서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인기 다 잃어버리고 CF 광고 해서 한 20억 벌었는데 그 손해배상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청구해가지고 막 더 많은 돈을 재판으로 날리고 다시는 방송가에 얼굴도 들이미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안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왔을 때 그 좋은 일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고 신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찾아져요. 어떤 사람이 잘 찾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잘 찾아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즐기면서 살아라. 속상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말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라. 그래야 보물 찾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보물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보물이 내가 봤는데 보물이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낙천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분명한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중간을 읽어볼까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 같이 또 잘못하면 들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행자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있다 이런 거니까. 이게 뭐냐면 법과 질서 안에서 분명한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화를 보면은요, 뭐 제가 세상의 모든 동화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동화뿐만이 아니죠. 꼭 뭐가 나오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거인이 등장하거나 하나님이 오시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요정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꼭 물어봅니다. 왜냐? 소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소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취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선택이 결정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랜덤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 랜덤으로 행하실 때도 많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뭐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랜덤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대략 찾아보니까 3번 소원을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를 주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성의 거지 소경이었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보면 모릅니까? 소경에게 뭘 원하냐고 뭘 물어볼 게 있어요? 뻔한 거지.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보아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아주 그냥 즉석입니다. 즉각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에 가서 보니까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죠.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죠?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저를 이 몸이 불편한데 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소원은 분명한데 태도가 애매하니까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낫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근데 한날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착각을 하고 어머니까지 대동을 하고 예수님을 따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보다.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둘만 어머니 모시고 따로 와가지고 나한테 은밀하게 뭔가 얘기하니까 그럴 때 물어보는 게 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이 분명하죠.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이판사판으로 소원은 분명한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잔인 줄 아느냐? 나는 고난의 잔이다. 십자가의 잔이다. 답은 안 알려줬지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실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자가 앉을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응답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니까 즉시 응답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소원은 확실한데 태도가 애매하니까 스스로 걸어가라. 야고보와 요한은 소원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소원을 가지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내가 갖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거지. 그것이 일치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일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잘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을 보시죠.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가 되면 기적이 잘 일어납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면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모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0세 때의 모세와 80세 때의 모세를 비교해 보면 40세 때나 80세 때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해방. 근데 40세 때는요 왕자의 신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덤벼들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실패하고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세가 됐는데 그 소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호렙산을 가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그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이게 될 일이 아니야. 할 수 없어. 이게 되겠나 이게. 이미 430년이 지나버렸는데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도 안 됐는데 되겠나 하고 불이 꺼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사라지지 않는 불을 붙여놓고 너도 내 안에 불이 사라지지 않는 불이 되라. 아마 그런 이 염원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사명의 불을 딱 붙이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나중에 바로가 무릎 꿇고 항복하고 제발 부탁이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여유부려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빌려주고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빨리만 나가라고 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목화까지 인도합니다.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실패를 했지만 80세의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니까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게 어디서 온 말인지 어떤 뜻인지 잘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17세기 미술에 관한 문헌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야, 저 사람 말이야 매너가 참 좋다, 그지? 이렇게 말하죠. 매너는 그러니까 A 범죄를 말할 때 A 그 에티켓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매너 A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일을 하는 데서의 방식도 있습니다. 매너 자체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저 사람은 겸손하게 하고 저 사람은 거칠게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식도 되고 A도 되고 하는 거죠. 매너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성, 신선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틀에 박힌 방식, 전에 했던 방식, 코는 똑같이 뾰족하게 그리고 눈은 똑같이 동그랗게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계속 똑같은 그림을 여러 화가가 똑같이 그리니까 식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슬럼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상파가 나오고 무슨 뭐 상징주의가 나오고 코를 뾰족하게 안 그리고 전혀 이상하게 그리게 되고 독창적으로 그리게 되니까 또 이게 예술이다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미술에서 시작된 것이 문학으로 넘어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독창적인 문체를 자꾸 창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다음 소설을 또 쓰고 또 그 다음 소설 쓰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문체가 빤합니다. 계속 새로운 문체를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렵죠. 안 되죠. 그럼 이제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서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이 뭐냐. 처음 믿을 때는 뭐냐.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다가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오늘 교회 나올 때 노래하면서 나오셨나요? 연애편지 붙일 때 마음으로 우체통에 구구절절히 써갖고 연애편지 들고 붙이러 가는 그 마음으로 이야 하고 갔나요? 심드렁하게 오셨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감동, 감격 이런 게 많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냐?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죠.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가슴 설레는 마음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거든요. 연애하는 마음, 연애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이제 연애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테러도 무섭고요. 전쟁도 무섭고요. 메뚜기 습격, 여러분 안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안 겪어는 봤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살면서 그 실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무섭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메뚜기 떼가 오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개미 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바이러스가 무서운데요. 바이러스도 막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어떠한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7인 재앙, 성경을 인봉을 했는데 7번이나 이를 한 번씩 될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땅에서 쏟아지죠. 마지막 7번째 때니까 그 재앙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7개 나팔이 나오면서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인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쏟아지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재앙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대접이 7개 나옵니다. 대접 하나씩 쏟아 부을 때마다 인재앙보다 나팔 재앙보다 끔찍스러운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아주 그냥 무섭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은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는 뭡니까? 드러난 일입니다. 은밀한 일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들키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법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건 들키지 않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사에 착하게만 살지 못했잖아요. 착하게 산 것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해서 그때는 그지? 내가 참 그래도 그때 화를 낼 상황에 화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교양 있게 말 잘했어.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참 나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 내가 그때 참 도와줬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했지?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나쁜 일을 하고 삽니다. 평생 항상 온전히 착하게만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 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간의 심판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또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피할 길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활화산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기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축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드디어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11장 9절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지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가 두 번째 대지죠.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할 줄을 알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각심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절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비결이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올바른 선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운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민한 경각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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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죽여버리고 싶죠. 죽이면 뭐든 이제 자기 인생 고난 다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7편 8절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110편 6절은 하나님은 문나라를 심판하신다. 만민도 사람도 심판하고 문나라 모든 나라도 심판, 공동체도. 의롭게 심판하시며 영원히 심판하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공평히 심판하시며 바르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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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늘 심판을 염두에 두니까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지혜롭게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의 미래를 훌륭하게 만들고 운명을 훌륭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운명에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 운명론자죠. 그러니까 운명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미래를 내가 개척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은 긍정적으로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건 안 그러건 간에 즐기다 보면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제 운명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잘못된 운명이 있거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소원을 가지면 바뀌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다윗처럼 심판, 심판, 심판. 그러게 아주 그냥 예민하게 사십시오. 그걸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내 미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